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선명한 기준과 이 기준을 통한 성경적 세계관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성전 파괴의 징조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에서 비춰주는 말씀 내용처럼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파괴되어질 것에 대한 어떤 예언과 함께 그에 따른 어떤 징조들, 그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그 징조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것이라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그 AD 70년에 이루어졌던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장하고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초림 이후에 재림,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그때에 대한 예언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오늘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 의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라 여러분이 받아들이셔도 될 것이며, 또한 그 전에 나타나는 그 징조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끝날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의 징조라 여기며,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와 이 삶의 모양들에 대하여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적용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결국에는 그들의 그 외식적인 어떤 신앙, 그리고 우상 숭배에 적인 어떤 그들의 신앙관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그것이 곧 예루살렘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라 말씀하시는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성전이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이 예전의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임재의 상징의 의미를 넘어 조금씩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던 성전을 가꾸고 꾸미는 것이 결국에는 변질되어 그들의 하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여진 하나의 우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 만족과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꾸미고 멋진 대리석이나 어떠한 장식으로 성전을 꾸밈으로 말미암아 후세에 대대에 남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내지는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이는 것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 날이 이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의 의미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망하고 완전히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말 그대로 그들의 신앙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 채 결국에는 거칠에 치중하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전의 용도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는 이들에게 하나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눈에 보이는 하나의 우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결국에는 단순히 성전의 개념을 떠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우상적인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들, 본질을 넘어선 다른 가변적인 어떤 가치들에 대한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추앙하고 그리고 그것을 높이며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 다 조금의 새를 못 참고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결국엔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으셨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정한 가치로 여기지 못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것,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그 중심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엔 그것이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버리자 그 좋은 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며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렸거나 아니면 본질을 잃어버린 채 결국에는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결국에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행위 자체에 빠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절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미혹을 하는 이들이 나타나 결국에는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고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텐데 너희들은 그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기근과 전쟁과 지진,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부모와 심지어 형제, 친척들마저도 너희들을 넘겨주어 너희 몇 명이 죽게 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더라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 가운데는요, 이 천년설,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 교리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년의 어떤 환란이라든가 천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이냐 이후냐 전후 이런 것을 나눔으로 생겨난 용어이고, 그리고 무천년설이라는 것, 우리 이 대부분의 이 복음주의 이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라는 것인데,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년이라는 이 기간이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기에 단순히 전후의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하시는 그 전 기간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시기 가운데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그리고 이런 미혹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있었던 이 징후들, 징조들이 결국에는 이 끝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대로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와 이러한 핍박들과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전에 있는 징조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을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며 그리고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이 메시지들까지도 함께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적인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과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이 끝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저와 같은 징조들 가운데 누구도 담대히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말 그대로 미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인다는 것인데, 여러분도 사기꾼의 심리나 사기꾼과의 그 일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사기꾼들이 누구나 알만한 것들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일 만한 것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사기꾼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끝날에 다가오는 이 미혹의 영들은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없다면 누구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려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고문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이 배도하고 배교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많은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심지어는 두려움을 주면 사람들이 결국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배도하기도 하고 인생을 배반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이 맞는 것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두렵게도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아까도 얘기했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들마저도 너희들을 넘겨주며, 어떻게 보면 이런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란 절대 가치 앞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인 가족들마저도 비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도 저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 저를 늘 담대함을 지키고 있었던 저를 마지막에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그 시험이 결국에는 가족을 통해 주어졌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도 주님 앞에서 날카롭게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폐륜이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앞에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혹의 영이든 두렵게 하는 것이든 아니면 연민과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이 흔들리게 하는 일이든 결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늘 어른들은 말세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말 그대로 그 말세라는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말 그대로 교회들이 지금 미혹되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성도들도 그것에 대해 미혹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때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든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 테러의 소식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국엔 교회의 마지막으로 불어닥치는 고난이 결국에는 긍휼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적용함으로 죄인을 사랑하되 죄를 사랑하지 말라,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용서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교회들과 성도들의 관념은 결국엔 동성애든 아니면 그 외에 말도 안 되고 신앙적인 어떤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긍휼과 사랑, 연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기준과 진리를 무너뜨려 버렸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어떤 시대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일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단순히 견디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3절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결국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과 연민과 그리고 이 모든 미혹의 시간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담대히 맞이해낼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승리와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17절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며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작동시키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궁극적인 영혼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어쩌면 굉장히 종말론적인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여러분에게 쭉 펼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적용점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묵상을 나눠드림으로 결국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내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의 의미와 그 이유를 살펴보시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좀 승리하시길 원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타협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 태도와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의 용에 속지 않게 하시며 또한 연민과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에는 스스로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무엇보다 선명한 기준을 세워주심으로 이 미혹과 두려움과 이 연민의 이 시대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고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 굳게 붙잡게 하심으로 오늘도 여러 가지 이 기독교 정신과 세계관 가운데 부딪히고 충돌되어지는 삶의 과정들과 여정들이 있을지라도 능히 승리하며 도리어 기쁨으로 그 과정들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허락하실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또 불편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눈을 취하심으로 도리어 요즘과 같은 이와 같은 쌀쌀하고 또 비가 내리는 이 상황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환경도 여러분 감사로 바뀜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